2020년 구역군가 20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바른 교리대로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가 제목은 구원의 유익과 칭의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내용들, 오늘은 또 칭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답 함께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과 함께 하거나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들인데 대표적인 그 유익인 칭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성화의 축복을 주시고 또 다른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33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이로써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정리한 내용이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죄 사함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신칭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서론부터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딱 이루신 구원의 그 성취를 개개인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도록 효력 있는 내적인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 속에 주신 놀라운 유익인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누리게 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교리는요, 종교개혁에서 로마 카톨릭과 가장 대비되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바르게 알고 칭의와 또한 함께하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성화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그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경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자기의 연약한 행위, 죄 짓는 행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막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나 이 칭의교회를 잘못 이해해서요. 값싼 은혜로 내가 그냥 예수님 때문에 다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칭의 의롭게 됐구나. 라는 값싼 은혜로만 해결하고 이해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지, 용서받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방종에 빠지게 되는 그 잘못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칭의교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이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임하는 구원의 유익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입니다. 구원은요, 논리적인 서정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을 살펴보면 구원의 서정은 더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요리 문답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익을 중점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유효한 우리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실 때 이 구원의 유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연합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 속에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대표적 구원의 유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죄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시고요.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익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했던 우리 자신이요 일평생을 통하여서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그 깨끗함의 유익 속에 있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속에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요.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모습까지 이르도록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그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익들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거의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논리적 순서가 우리가 나눠지지만 거의 동시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시고요. 이 부르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때 죄의 용서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반드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심, 이 칭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유익 중에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하여서 그의 구속과 속량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칭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요, 먼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 구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서 죄책이 있죠.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또 형벌 받아야 되고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게 되는 오형과 보패가 있는데 칭의는 이 죄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정죄받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생명을 가진 자, 그 축복을 받게 됐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언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의 축복이 이때 일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로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의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옷,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이 의의 옷을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기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들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와 함께 칭의 축복이 함께 임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적용과 나눈 질문은 우리 여러분의 내용을 자세히 나눠주시고요. 강단에 또한 나눈 질문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유익 속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혹시 나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칭의만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정가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나의 부족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의 옷, 그 정가된 옷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고 완전하게 의롭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법정적 선언이 세상의 정죄, 사탄의 참소 속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주는지 고백해 보시고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축복을 통하여서 구원의 유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정가시켜 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성경대로 알고 믿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